네, 우리 1시간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말씀. 일단 22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5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예,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광고 말씀드리면 주일은 오전 11시부터 예배드리고요. 금요일은 금요 기도 모임인데요. 오후 7시부터 우리 모임을 갖습니다. 금요 모임은 1시간 동안 먼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충분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철야를 통해서 금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왜 여기는 찬양이 없나 예배 찬양이 먼저 있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먼저 일찍 오셔서 충분히 최소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또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잡생각이 떠나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또 이렇게 떠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신명기 말씀 우리 22장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이런 율법적인 그런 규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하면 우리가 또 이것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런 많은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부담감이 있잖아요. 신약 시대하고 구약 시대하고 다르다. 신약 시대는 믿기만 하면 어렵게 되는데 참 구약 시대 참 이렇게 많은 율법과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이런 규정과 이런 것을 주셨다. 참 부담된다. 참 부담된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죠?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하나 파악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이 본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 안에 속뜻을 살펴보면 어떤 우리나라도 법을 이렇게 제정하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율법을 쭉 한번 읽기만 읽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공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데 하나님은 겉만 보지 않고 동기도 보시고 사람의 속마음, 의도까지 다 살피구나. 또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민족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랑하시는구나. 공평하시는구나. 공정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사실 그 안에 정신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
정말 존귀한 분. 진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서 진짜 율법을 볼 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워요. 예. 주야로 묵상하면 그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신명기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율법은 선하구나. 예. 우리가 율법에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한 법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율법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규례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신약 말씀, 그것이 바로 율법하고 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충돌이 안 돼요. 칭의와 율법은 충돌이 되지 않아요. 서로 도와줘요. 서로 윈윈해요.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줘요. 그래서 칭의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그 기본적인 명제가 있어요. 기본적인 명제가 있어요. 이신칭의, 저도 믿어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100%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요. 절대 죄를 조장시키지 않아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죄를 조장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둘째 명제고요. 셋째 명제는요. 칭의는요. 의롭게 되는 것은요. 거룩한 삶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하면 오직 믿음으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거룩한 삶과 동떨어져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100%. 오케이? 그리고 나서 죄를 절대 조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룩한 삶과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이 마음으로 대하면 율법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22장 1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으면 3번 정도 나오는 게 못 본 채 하지 말라. 3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4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형제를 이렇게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 상황 못 본 채 하지 말라. 예전에 이 농경사회, 유목사회에서는 그죠? 그런 농가밭이, 포도밭이 자기 재산이에요. 그리고 소나 양, 그 양떼들이 자기 재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경제적인 손실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소가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죠? 못 본 채 하지 말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낙이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3절에,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죠? 잃어버린 양이 있어. 나귀가 있어. 그러면 주인을 알면은 그 나귀 양을 갖다가 잡아서 자기 양 우리에, 자기 나귀 우리에 가두는 게 아니라 이웃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고 수고롭지만 그 이웃의 의복,
예전에는 굉장히 의복이 귀하기도 귀하지만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 중동 지방의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빌릴 때도 의복을 이렇게 저당 잡히고 나서 돈을 빌리고 해질녘에 그 돈을 갚고 의복을 도로 반환받죠. 그만큼 의복은 뭐 단순히 의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룻밤을 날 수 있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만큼 의복도 누가 이렇게 흘렸다. 옛날에 마차 타고 가면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워가지고 잠깐 벗어났는데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입고 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의복 주인 찾아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 돈이든지 어떤 기타 물품이든지. 혹시 여러분 뭐 길거리에서 돈 주운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뭐 물건을 습득한 거 있습니까?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핸드폰을 주었는데 저에게 찾아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 지갑을 줬는데 우체통에 딱 넣으니까 제 그 주민증을 보고 집에 왔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돈은 몇만 원인데 가져갔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내 신분증이 있고 그저 다른 어떤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 이렇게 자기가 잃어버려서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편안함,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제 간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어려움에 난처한 일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못 본 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제가 중국 티베트에서 사역할 때 참 중국 사람들은 이쯔지 외중심,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14억 인구가 이렇게 뽁닥뽁닥 살기 때문에 자기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뭐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만 되면 그것에 이제 참견을 하지만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치였어요. 그래서 차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러면 옆에 지나가는 많은 행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빨리 이렇게 세우거나 그죠? 안전한 곳으로 차길에서 안전한 인도로 옮겨야 되잖아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앞에 차가 오는 걸 갖다가 막아주거나. 그런데 2차 3차 사고 차가 계속 뒤에서 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가벼운 그 사고였는데 두 번째 온 차량, 세 번째 온 차량이 그 사고 난 사람을 치이는 바람에 결국은 그 행인은 죽고 말았어요. 이걸 보면서 중국 사회가 온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우리 중국 백성들이 이럴 수 있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하냐?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행인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차를 타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있었지만, 이 어려운 사고에 의해서 엎어져 있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중국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진짜 냉정한 사회구나. 우리 사회가 진짜 위험한 사회구나.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고 살아가잖아요. 돈만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목이 마른 자에게 냉수도 한 그릇 떠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이 사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회인데 중국이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 정부도 이 사회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각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서도 못 본 채 하는 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형제가 외인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에 보면은요, 그 안식일 논쟁하면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옳은 일이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엿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 앞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쫓았어요. 그런데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율법학자와 서기관과 이런 율법학자 같은 바리새인들이 쫓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엿보아서 책 잡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딱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이제 안식일이 이제 샤바트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노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히브리 말인데요. 그 노동을 하면 일단 안식을 어긴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갖다가 고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고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가축까지도 이렇게 꺼내는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죠? 이제는 창조가 100% 완매 완전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쉬자. 주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쉬자 이것이 아니라 너무 완벽한 거예요. 완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래서 안식의 그 원시적인 안식의 개념은 주님의 그 창조성에 대한 그 완전성에 대한 어떤 기념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노예로 종된 것에서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자유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감격, 구원에 대해서 그 감격을 기억하라. 감격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재해석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표심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앞에 보세요. 15절 앞에 너는 기억하라. 이거 기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여호와의 그 강한 능력의 팔로 너희들을 인도해 내었다. 예,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또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또 재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한 구원. 예전에는 그 어떤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의 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일요일. 그게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일날 이렇게 신약 시대 오면서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안식일 개념이 이렇게 주일로 바뀐 거고요. 그 의미는요, 죄로부터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예전에 창조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100%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안식 쉬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죄로 물들었잖아요. 악행을 일삼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새롭게 하는 신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일궈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 그 예수님의 구원 안에 재창조적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우리의 죄 사함을 갖다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안식의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안식을 할 때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셨다. 왜? 감사와 기쁨과 또 나의 무능력함과 주님께서 칭히 의롭게 해주신 그 마음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의 어떤 새로운 의미가 지금 신약 시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일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구원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웃을 위해서 어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돼요. 단순히 노동하지 않는다, 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면은 육체도 회복되죠. 근데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세트 되는 겁니다. 예. 복잡하고 마음에 있는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죄, 우리의 어떤 계속적으로 짓는 고범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도리어 완성시킨 거죠. 예, 저기 바리새인들, 예, 서기관들은 율법을 범했다. 어떻게 노동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망가뜨리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원래의 뜻을 갖다가 완성시킨 거죠. 예,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예, 그래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예, 가축들을 갖다가 다시 구출합니다. 가축이 불쌍해서 구출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축을 잃어버린 그 이웃의 심정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슬프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희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에 있었는데 소가 길을 잃고 밤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쪽 산 저쪽 들로 예, 소를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이웃이 우리 집 옆에 있더라. 그래서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축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의 주인 된 사람이 슬픔 당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못 본 채 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 날 도리어 선을 행하라. 도리어 말씀으로 돌아오라. 도리어 너희들의 죄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나로 인해서 새롭게 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초경쟁 사회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의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예,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항상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어딥니까? 예, 누가복음 10장에 1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토라를 잘 아는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가 버렸어요. 못 본 채 해버렸어요. 못 본 채. 예. 못 본 채 한 게 아니라 또 둘러갔어요. 둘러갔어.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혹시 죽었는 줄 알고 그래서 안 보려고 이 고개도 이렇게 하면서 쉥 돌아갔어요. 예.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잘 안다는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신분.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인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습니까? 그죠? 가축에 싣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내가 다 치르겠다. 예, 자기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정말 저도 사역자지만 우리 사역자들도 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예,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직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내가 제대로 예수 믿나? 바로 이 말씀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 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그래도 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대로 행할 때 뭐 개독교라고 소리 듣잖아요. 물론 그 소리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보세요. 이게 사회 구원입니다. 사회 구원. 예. 복음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사역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아름답게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기 위해서는 이런 거 못 본 채 하지 않는 이런 문화, 못 본 채 하는 문화가 이렇게 견고하게 이 사회의 또아리를 틀면 이야, 막 고독사가 나오잖아요. 고독사. 군중석의 고독입니다. 예. 세상의 사회학자가 그래요. 이 도시화가 되고 초경쟁 사회가 되고 예, 돈밖에 모르는 세상, 만몬이 신이 되어서 예, 사람들 앞에 예, 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고독사가 웬 말입니까? 예. 고독사가 돈이 있어서 그러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사랑받고 싶은데 또 내 사랑을 주고 싶은데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못 본 채 안 할 때 관계는 이어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주변에 이웃 사람을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기독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한다 그러잖아요. 착갈 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입니다. 먼저 행하는, 먼저 마음문을 열고 이웃한테 다가가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예, 선행을 행하는 거죠. 예, 정말 이 1절에서 5절까지 못 본 채 아는 게, 야, 주님께서는 아시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 될지 아시고 사회를 계속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부터 척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적폐다. 못 본 채 하는 게 적폐예요. 다른 게 적폐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적폐가 이겁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왜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그렇게 부산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인 사역은요, 교회 밖에서 일어납니다. 예. 아는 사람들끼리 잘해주고 나눠 먹고 그건요 세상 사람 다 해요. 도둑놈들도 조직 폭력배들도 얼마나 잘 나누는데요. 예, 정보 공유하고 예, 자기 것 아낌없이 주고 막 그래요. 하나의 이렇게 교회 조직이 하나의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어떤 이권단체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권단체, 이익단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웬만하면 사역을 100% 없애면 좋지만 최대한 줄여서 뭐 봉사를 기존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예, 뭐 하나 정도 하시고 그 외에는 세상에서 사회 구원 사역, 본질적인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야지 이 사회가 예, 다시 한번 예,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의 처음부터 못 본 채 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적폐라고 이야기하시고 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 주님께서는 이웃을 섬겨라 라고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자, 이걸 보면서 참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야, 진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 이런 계명도 주셨구나. 지금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막 입고 싶어 해요. 여자들도 꼭 남자처럼 행세를 해다니는 그런 세상이 지금입니다. 얼척이 없어요, 진짜.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예. 얼굴 보니까 예. 여자 같기도 한데 완전히 그 남자 그런 옷을 입고요. 예. 다리도 쭉 벌리고 그냥 걷는 것도 팔자걸음 걷고. 오. 이거는 이 사람은 또 영판 남자인데 얼굴에 화장도 하고 탁 붙는 거 있고 예. 뭐 요즘에 또 귀걸이도 하고 아이고. 예? 진짜 지금이 이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흉내 내다가 미혹에 빠집니다. 예. 옛날에 우리나라 그 뭐 삼강오륜의 부부 유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건 삼강오륜이 아니지만 남녀 유별이라는 게 있어요. 남녀 유별. 남자 여자는 예. 분리돼야 된다. 구분돼야 된다.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야 된다. 남녀 유별.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예. 호르몬이 다르잖아요. DNA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 여자는 애를 낳고 남자는 그죠?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다른 겁니다. 예. 평등이라 해가지고 요즘에 예. 뭐 예전부터 그렇지만 요즘 초 이슈가 되는 게 페미니즘이잖아요. 페미니즘. 예. 진짜 벌떼처럼 일어나잖아요. 성평등도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 이 사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음란이 계속 부채질되는. 예. 여자마저 타락을 하는. 여자마저. 사회가 최후의 마지노선. 여자마저 타락하면 이 사회는 끝입니다. 여자는 뭡니까? 그죠? 애를 낳고 기르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타락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여자가 타락하면요, 예, 후손이 안 나와요. 여자가 타락하면 애를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악한 죄인으로 사회 악으로 키워버립니다. 애한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낳지도 않고 설사 낳았다 숨치더라도 거의 뭐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그러면 이 사회는 결국은 종말이죠. 이 사회는 결국은 뭡니까? 전쟁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요. 내가 한번 예, 여자 옷 한번 입어볼까? 여자가 남자 옷 한번 입어볼까? 이런 흉내로부터 시작해서 남자 행세, 여자 행세, 예, 뭐 척하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은. 흉내내다가 결국은 미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죠. 예, 동성애는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예, 후천적 그 성적 취향입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그 동성애를 변호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주장을 펼치는데,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것은 예,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예,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동성애로 태어났다. 동성애 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1993년도에 그 해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자체도 동성애자입니다. 과학자인데요. XQ28, XQ28 뭐 그런 유전 군이 있나봐요. 유전자 군. 이것이 이제 남성 동성애자들과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샘플링을 조사했는데 표본 조사 겨우 76명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봤더니 이런 XQ28 유전자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동성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고 과학 그 권위 있는 사이언스지에다가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 이 논문을 보고 믿었어요. 야, 그렇구나. 저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되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그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동성애자니까 해머가 그걸 합리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왜곡된 표본 집단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만 이렇게 모였고, 그리고 그 표본 집단이 너무 작아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주 비과학적인 그런 추론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등등의 문제투성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논문을 쓴 거죠. 자기가 그 정욕에 불타가지고 동성애 하고 싶으니까 이 해머라는 이 과학자가 그렇게 과학을 명분 삼아 합리화시킨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이제 거의 최근이죠. 드람반트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무려 샘플링 조사를 갖다가 23,874명의 사람에게 전체 게놈 유전자를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동성애의 XQ28 유전자군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완전히 자기 동성애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됐다. 23,874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스웨덴에서 이런 XQ28이라는 어떤 동성애에 끌리는 이런 유전자가 제일 많을 거라 생각했던, 많을 거라고 여겨지는 쌍둥이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말고 일란성 남자 여자, 일란성 여자 여자, 하여튼 그런 쌍둥이를 조사해 봤는데 여기서 이 XQ28 유전자군이 남자 쌍둥이일 경우에는 9.9%, 여자 쌍둥이일 경우에는 12.1%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9.9%, 12.1% 그런 유전자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앞에 해머라는 그 사람은 샘플 조사도 100명도 채 안 되는 76명 가지고 했고, 그것도 막 어거지로 이거 막 퍼즐을 이렇게 맞추듯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동성애 가능성이 많은 쌍둥이를 조사했는데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자기가 음란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정욕에 자기가 불태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동성애자들은요 이성애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양성애 다 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꼴리는 대로 섹스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 정욕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그 사천성에 보면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아요. 레즈비언들도 많고 호모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여자 남자 다니는데, 아니 그 동성애면 같은 여자로서 서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남자 행세하고 여자 행세하고, 남자 둘이 호모면 남자 행세하고 여자 행세하고, 아니 그 자체가 바로 동성애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반증하지 않나요? 이게 자가당착인 거예요. 그걸 애초에 선천적인 동성애자는 없어요. 자기가 마음껏 정욕을 불태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이요, 양성애 하고요, 양성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한테는 실적 나니까 수가 나요. 짐승한테 그렇게. 짐승도 모자라서 모든 물건에다가 다, 예, 그렇게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뭐 이 5절에 이런 말씀, 남자는 여자의 의복 입지 말아라. 분명한 남자 유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조선시대에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자는 여성스럽게, 남자는 남성스럽게 옷을 갖추 입어라. 아유, 옷이 뭐 중요합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옷이 뭐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언뜻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합리적이고 옳은 말 같아요.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죠. 좌파들을 말하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감동적이에요. 예,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옷이 뭐 외모가 뭐 중요하냐.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그 사람이 정직하냐. 그 사람이 겸손하냐. 또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렇게 논리를 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외모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같이 앉는 것 아니고요. 같이 한 공간에 부부가 아닌데 시간 보내는 건 아닙니다. 태워줄게 하면서, 예, 같은 방향이라서 차 태워주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혹시 남자 여자가 독대할 일이 있으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어두우면 웬만하면, 예, 남녀가 만나면 안 됩니다. 혹시 만날 일이 있으면 두세 명이 같이, 세네 명이 같이 이렇게 만나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는 남녀 유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거룩의 시작입니다. 우리 5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가정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동성애자를 보면요, 남녀 유별 안 하고 이런 이상한 짓 하면 가정스럽다, 혐오스럽다라는 말을. 저 혐오하네? 뭐 그러잖아요. 요즘 뭐 혐오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예, 검색해 보세요. 야,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고 혐오하네? 저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네? 고소해야 되겠다.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야, 우리 빵집은, 케이크를 동성애자에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결혼 케이크 안 만들어줍니다. 예. 동성애자 혐오하네? 주님께서는 혐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옷 입는 거 이런 사람도 혐오하는데, 동성애자는 당연히 혐오, 꽃배기 해야지. 꽃배기. 예. 여자가 남자 옷 입어도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소수자, 작잖아. 힘도 없는데, 이 약자들 보호해야지. 예, 좌파들이 그렇게 합니다. 따뜻하게 보이잖아요. 예, 마음이 좀 그래도 넓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예, 관용스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때 알자 없어요. 예, 남녀 유별 안 하는 것은 다 혐오스럽게 봅니다. 가정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가정스러운 건 가정스러운 겁니다. 혐오스러운 건 혐오스러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남녀 유별 교육. 요즘에 우리나라 저기 보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남자 여자 친구 한다고 손잡고 다니고, 예,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도서관에서 키스하고 뽀뽀하고 쪽쪽 빨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 단둘이 있으면 무슨 짓 못하겠습니까? 간땡이가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가증스럽다, 혐오스럽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6절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시작. 길을 가다가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고기가 먹고 싶은가 봐요. 예. 메추리가 새잖아요.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신데 하여튼 쇠고기가 맛있잖아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이제 쇠고기를 먹는데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그걸 보고 아울러 둘 다 새끼하고 어미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아라.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 뭐 새끼 취해도 되고 뭐 알을 취해도 되는데 어쨌든 어미는 놔둬라. 그리하면 내가 복이 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생태계와 자연계가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다스리는 거. 우리에게 다스리는 영역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청지기. 아담에게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주면서 너에게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자연을 다스리는. 누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취하지 마라. 어미는 다시 새끼 낳고 종족 번성해야죠. 종족 번식해야죠. 둘 다 잡아 먹어버리면 멸종입니다. 이후에 먹을 것도 없어요. 또 새가 없으면 천적 벌레들이 왕성해가지고 그죠? 메뚜기 때 메뚜기가 확 불어나면 농가가 완전히 흉년입니다. 흉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모택동에 이런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 대약진 운동인가요? 그걸 하면서 이 참새가 딱 이렇게 곡식들을 주워 먹는 거예요. 야, 이게 농과 수확 올해 풍년에 차질을 빚겠다. 그래서 저 참새만 수천 마리 이르는 수만 마리 이르는 참새만 잡으면 올해는 풍년 플러스도 풍년이겠다. 그래서 농가 수확이 많이 되겠다 하고 모든 들판에 있는 참새는 다 잡아 족쳐라,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택동에 그 어록이 있는데 그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모든 농가 농민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해 완전히 흉년입니다. 3년 동안 흉년이에요. 3년 동안. 3년 동안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천만 명이 이르는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했어요. 제가 통계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조금 식량 더 수확하려고 그 참새가 먹는 거 아까워가지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모택동이 이것만 읽었어도 깨달았을 텐데 새끼 어미 참새 새끼 참새 할 것 없이 다 싸그리 죽여버렸어. 멸종되니까 그죠? 천적이 사라지니까 메뚜기 벌레가 창궐하면서 모든 벼 나락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3년 동안 흉년. 생태계가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복원이 안 돼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이 타락하, 자연계가 타락해버려요.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반대 급부로 인간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요 그 땅에서 호소합니다. 아 이놈은 모택동 네 말 듣고 참새 죽였는데 내가 결국 죽는다. 이를 갈면서 원한을 품으면서 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주 하나님 이런 것도 적어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태계가 망가지면요 결국은 돌아오는 것 뉴턴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거 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새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을 하나님은 자연주의야. 자연을 사랑하나 봐. 그게 아니 인간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걸 준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사랑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지 마. 배고프는데 다 잡아먹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계속 후손을 사랑해서 후손들이 나중에 그죠? 먹을 양식이 되게 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세요. 맨 뒤에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 이거 아울러 취하지 않는데 복 누리고 장수하고 거창하네 하나님.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연계는 사랑을 이렇게 해주면요 자연도 똑같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장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장수하려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충분히 좋은 음식을 섭취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안정해야 돼요. 그 조건, 그러니까 신선한 물, 균형 잡힌 영양 음식, 그리고 마음의 그런 평안함과 정서적인 안정감, 그 사랑을 받을 때 장수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장수 별 복이 장수 오래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수 하기 위한 오래 살기 위한 조건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고 편안하잖아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그죠? 윤택하니까 그죠?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그런 조건이 구비될 때만이 장수라는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미새, 새끼새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냥 쓱 지나가기 쉬운데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사랑해. 그리고 정말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구나. 내 후손이 잘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말씀인데 말씀 한 구절인데 주님께서는 집 짓는 것까지 간섭. 하나님 시시콜콜 그냥 지어서 살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간. 집의 기둥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큰 방은 어떻게 해라, 마루는 어떻게 해라, 부엌은 어떻게 해라. 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라면 하나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제일 사람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터입니까?
예, 바로 가정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우리가 애를 갖다가 양육을 할 때 조그마한 갓난아기, 신생아, 또 약간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엉금엉금 키기 시작하면 그 시야에 위험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제거합니다. 그리고 뾰족한 거는요, 다 푹신푹신한 걸로 이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애가 부딪혀서 상처 안 나게 그러잖아요. 그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혹시나 너희들이 이 지붕의 난간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중요한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 예. 안전 제일이라고 뭐 건설 현장에서 구호가 아니에요. 예. 건설 현장에서 구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공학적인 건축, 바로 안전 제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아주 창조적으로 짓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일단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건축에서 아름답고 아주 뭐 창조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안전 뭐 이상하게 지었는데 막 금이 쩍쩍 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은 부실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안전을 생각해서 건축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떨어져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요, 그 죽으면 피가 흘리잖아요.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 땅에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모든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어떤 집에서 살인사건이 났다, 하여튼 사람이 피를 흘렸다, 그러면 그 집 가격이 바로 떨어집니다. 누가 그 들어가서 살라고 하겠어요? 사람도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죽는 그 땅, 죽는 장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피해요. 기피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생각해 두고,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 이후에 너희들 인생, 삶, 거기에 대해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떨어져 죽으면 또 다른 데 옮겨가서 터전을 또 해서 집을 짓고 또 거기서 정착하고 적응하고 그 토지에, 그 기후에, 또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난간 설치해라. 아파트에 난간이 이렇게 낮은데 애들이 앞에 난간을 이렇게 딛고 어떤 의자를 딛고 올라서 가지고 보다가 죽는 사고가 허다합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온 전국이 아파트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도시화되고요, 인구기 초밀집, 그런 초거대 도시가 있으면 공간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서 애를 키우면 일단 그 창살에 펜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뭘 딛고 막 올라가요. 저 위에 먹을 거 있으면요,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의자 위에 의자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물건을 꺼냅니다. 그러다가 안전사고 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 교육할 때 안전교육이 첫째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그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이니까 주님께서는 딱 이렇게 난간이라고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안전을 제일로 해서 뭐든지 물건을 만들든지 집을 짓든지 제품을 만들든지 그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 뒤에요.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틀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12절요. 너희는 너희의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9절, 10절, 11절 뭐 하지 말라 이랬는데 12절에는 만들어라, 하라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예. 주님은 뭐 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9절, 10절, 11절을 보면은 이제 뭐 포도원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소와 낙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결의하여 이 어깨에 같이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같이 이렇게 농가 밭을 갈 수 있도록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이것은 섞지 말아라, 혼합하지 말아라. 예. 예. 보세요. 이렇게 그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긴다 그러잖아요. 예. 서로 혼잡하게 했을 때 서로가 다툽니다. 다투. 예. 예, 다투는 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와 나귀를 보세요. 소는 힘이 세고 나귀는 좀 힘이 약해요. 보폭도 좀 달라요. 다툰다니까요. 예. 다퉈요. 그리고 양털과 배실도 서로 다툽니다. 예.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좀 당기는 힘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찢어집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 다툽니다. 서로 성능이 다르고 서로 고집이 있고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하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이렇게 안 짜잖아요. 면으로 다 짜고 나이론대로 옷을 다 짜잖아요. 소도요, 속끼리 두 개 결의를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도원에는 포도 한 종류만 보통 심어요. 다른 건 막 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비슷하잖아. 그냥 밭 가는데 밭만 잘 갈면 됐지. 뭐 낙이든지 뭐 소든지 야크인지 TV에서는 야크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냥 잘 가면 되지. 뭐 무슨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양털은 동물성입니다. 배실은요 식물성입니다. 다릅니다. 예. 이 땅에서 이렇게 한 거 단백질에서 나온 거하고 달라요. 육식 채식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따뜻하면 됐지. 옷 따뜻하면 됐지. 뭐 그게 뭘 짜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술에 붙는 거예요. 예. 묵은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붙듯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장해서 해석하면요, 종교 혼합주의, WCCC 있죠. WCC 바로 종교 혼합이에요. 예. 순수성이 없어요. 예수만이 진리인데요,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의 궁극적인 본질은 같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도 잡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걸 다 평화, 화평, 마음이 훈훈하잖아요. 야, 진짜 평화를 사랑한다. 관용적이다. 세계 평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 안 합니까?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이 막 가르칩니다.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누룩은요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넣어도 확 부풀어져요. 그 말씀은 100% 예, 0. 몇 %만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어도 확 이렇게 되잖아요. 바닷물이요, 거기에 소금 성분이 30%, 50% 되는 줄 아세요? 0.2%?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 굉장히 퍼센테이지는 아주 미량입니다, 미량. 그런데 바다를 짜게 하듯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의 가르침이 조금만 첨가돼요. 자기 사상이 첨가돼요. 예.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이 첨가돼요. 예, 금방 말씀은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은혜 서르면 되지.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말씀 제대로 배우려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예, 그냥 내적 치유 받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혜택 받으러 다닙니까? 내적 치유하러 다닙니까? 지적인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하려고 다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를 듣더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순수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보면서 확대 적용하면 교회 안에 엄청난 혼잡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혼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짜가 가르침, 가짜 가르침인 거예요. 누룩과 같이. 중국에는 짝퉁들이 많이 활개를 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있잖아요. 화장품이 회사가 왜 망하느냐 하면 이 화장품하고 똑같은 짝퉁 때문에 망해요. 이 화장품의 경쟁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화장품의 짝퉁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예. 교회 내에 불교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 유사품 짝퉁 가르침이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뜻 보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2%, 1%. 아주 미량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주의, WCC, 혼합주의, 그게 이 교회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과감하게 배제하고 척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말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높이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를 개조시키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개조시키러 오는 곳입니다. 예. 여기서 내가 복 받겠다, 은혜 받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결과물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적인 목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온전히 100%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정말 주님께서 22장 다 해야 되는데 저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애,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페미니즘,
그리고 이 교회 내에 깊숙하게 들어있는 거짓 가르침, WCC, 종교 혼합주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제작할 때 안전을 생각해라. 만약에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피가 너를 호소한다. 그리고 생태계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너희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것은 생태계를 사랑해서, 짐승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듯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러한 조그만한 계명,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시시콜콜한 그런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구나.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부 유별, 남녀 유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사회 구원, 사회 정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안식일의 원래의 뜻은 그죠?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추악한 죄에 대해서 새롭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사역, 선한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안식일 선행해가는 근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받들어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이야기했듯이 율법과 법과 칭의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신칭의 100% 믿는 자는 거룩한 삶이 동반됩니다. 이신칭의는 죄를 조장하지 않아요. 죄를 붙이지 않아요. 이신칭의, 정말 내가 100%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